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몇 분, 제가 평소에 얘기를 자주 안 했나요? 자주 한 것 같은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공부는 특히 이 선 공부 아니라 원래 불교가 그래요, 원래. 아니,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 공부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고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비대면 뭐 이런 게 일반화 됐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만큼은 이게 직접적인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래서 특히 참선할 때 참이란 말이 그거예요.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한다. 참회, 사람을 찾아뵌다란 뜻이에요. 원래 참이란 말은. 그래, 그게 이제 선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참선이지. 그러니까 봐요. 최초의 법륜, 초전 법륜, 최초의 이제 그 법륜, 법바퀴를 굴렸다는 게 뭐냐면 정각을 이룬 석가세존과 오비구의 만남이 초전 법륜이 굴린 거잖아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그 법회에 모인 대중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방관자가 되지 말고 당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3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 1대1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에 그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에 참여한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 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위험한 건데, 공부할 때 공부를 지도한 사람과 공부를 배우는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단이 나기도 하는데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흔한 비유가 있어요.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은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입는다. 근데 너무 멀면 아무 효험이 없다. 그래서 적정한 그래서 인연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연. 이게 법연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거는 객관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아주 주관적인 공부야. 객관적으로도 도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근데 그걸 깨우쳐 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무슨 스승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으면 다행일진데 인연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무짝에 나하고 인연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큰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어봤자 나하고 아무 교섭이 없으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 맺으신 제가 인연 맺고 공부를 지도받은 분들은 세속적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분들하고 저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알려진 스승들도 찾아다녔죠. 왜 안 그랬어요? 처음 마음 공부할 때 다 성철 스님이니 다 따라다니잖아요. 이름 있는 사람, TV에 많이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 다 거기에 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인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쩌다가 인연된 사람들이 다 제가자, 처사 아니면 이름 없는 스님들, 별볼일 없는 스님들 그런 분들하고만 인연이 돼요. 근데 제 공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부가 됐어요. 그래, 저 스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꽝 잡는 게 매다.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해주면 그가 스승이야. 그 사람이 무슨 보살이면, 무슨 범죄자면, 무슨 사회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꽝 잡는 게.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려면 가리고 있는 게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그거잖아요. 너무 가깝다 보면 상처받기가 쉬워. 근데 그럴 용기를 내야 돼요. 상처를 받더라도 자기를 열고,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내밀하고 세밀한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하고나 이 법의 인연을 맺기가 힘들기 때문에, 봐요. 부처님 제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몇몇 명이 있었는지 몇억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전에 나오는 건 1250인이에요. 그리고 1250인 가운데서도 맨날 10대 제자, 10대 제자들. 10명 남짓이에요, 10명 남짓. 한 사람이 인연 맺고 지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다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인 어떤 그 공부를 지도하려면 아마 10손가락 넘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도 힘들지. 한 사람도 제대로 지도하기가 힘든데. 뭔 말이냐면은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 이 공부를 지도한 사람이 그 공부를 배운 사람을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책임을. 그래서 공부를 지도한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나 인연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인연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태도 가지고 공부하려면 굳이 먼 데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를 열고 소통하고 인연을 맺고, 그래야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대로 확 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요. 이게 책 잡히지 않고 아무리 그 뛰어난 그런 선지식일지라도 모든 말에는 전부 책 잡힐 구석들이 다 있다고, 입만 열면. 그래서 진짜 친근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이 흉금을 털어놓기가 힘들다, 이게 흉금을 털어놓기가.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면서 봐요. 우리 인생 100년이라고 치고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지도자분들하고 어느 정도 인연을 맺어보셨어요? 인생을 100년이라고 했으면 10분의 1 정도는, 10분의 1 이상은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을 키우려고 자식을 키워서 성인을 만드는데도 한 20년 이상, 요즘은 더 뒤늦게 자라니까 애들이 30년이 지나도 애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인연을 맺어야지 사람을 키우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몇 번, 며칠, 몇 달, 몇 년.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제가 우리 스님하고 인연 맺은 지 10년, 11년? 희한하게 인연이 안 끊어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 처음 인연 맺었던 분하고도 8, 9년, 7, 8년? 그것도 아주 조그만 인연이에요, 조그만 인연. 그 정도 인연을 꾸준히 맺어야지. 그때 되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처음에는 공부 때문에서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지만 세월 지나면 공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일반 사람들 얘기는 똑같지. 근데 다 그게 공부 얘기야.
공부 얘기를 따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공부 얘기 따로 안 해도 척 보면 척이 된다 이거 척 보면 척. 그래야지 그게 그게 공부 지도하는 것이지. 여기가 무슨 그러니까 세속에서 하는 공부하고 좀 달라요. 예? 세속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뭐 세속의 공부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걸 모두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그게 그래서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연이. 예? 그런 인연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인연이 없으면 저도 이 공부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 정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표현은 법기를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법을 담을 그릇, 법기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공부를 나눌 사람 인연이 이제 이제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처음엔 자기 공부만 이렇게 하다가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나누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때 되면 우리 이 육신이나 이런 현상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법을 이 법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대조 선종해서 뭐 석가모니야 뭐 78대가 어떻고 79대가 어떠고 그게 그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는 그런 물건 같은 건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지극한 인연이고 그런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야. 하염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리 뻗고 울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선사는 다리 뻗고 울었어요. 그러자 그 선사 밑에서 공부를 지도받은 그 수산성념이라고 하는 좀 모자랐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지. 그래 법화경이나 그 외우고 경전이나 외우고 선 공부하는데 경전이나 외우고 있어서 그 사람 별명이 수산성념인데 원래 본명은 수산성념인데 연법화 그랬어요. 법화를 염한다 해서 연법화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스승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법화가 제일 모자란 자기는 제일 모자라도 생각해서 스승 가까이도 못 갔던 연법화가 스승이 땅바닥에서 다리 뻗고 울고 있으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스승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임재의 법이 내 대에서 끊어진다 하면서 그게 안타까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법화가 그때까지 용기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 보니까 그럼 저라도 어떻게 그걸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새 울음을 딱 그치고 노려보는 거예요. 네가 그 법화경 외우는 것만 버리면 된다. 그게 인연이 맺어지고 지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배울 뜻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판매예요? 이거 하나 구입하실래요?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까? 여기가 비록 이 전을 펼쳐놨지만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권유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남들한테 없는 걸 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모든 것을 세상의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하고 있지만 전혀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무슨 진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그런 건데.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 그런 거 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정말 그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한계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 불자가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인 변에 이 달라 불자가 원래 아니불이거든요. 아니불. 이거 부정사예요. 아니다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부처는.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길을 가니까 어떤 사문이 알아보잖아요. 당신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 당신 누구냐?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이냐니까 아니다. 뭐냐니까 아니다. 붓다다. 그리고 옛날 그 오비고를 만났을 때도 나를 고타마, 시달타 뭐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붓다다 그랬어. 붓다다. 부처다. 깨달은 자다. 그게 무슨 우리들이 생각하는 깨달은 자 이렇게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속 그게 출세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적인 게 견성이니 깨달음이니 그런 데다가 우리 인간적인 분별을 갖다 붙여서 이 공부가 깊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다 따로 두고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지만 그거 넘어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 세치 혀끝으로 전달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내밀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진심으로 우리가 확철되고 하잖아요. 확철이라는 게 완전히 확이란 말이 이게 허공처럼 텅 비었단 말이에요. 철은 사무쳤다는 거고. 그래서 완전하게 허공처럼 탁 빼뚫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이제 사량 분별이고, 그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게 완벽하게 사람 개개인마다 완벽한 깨달음이 다 구현되어 있지만 그걸 스스로 알아보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눈앞에 버젓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 저 눈먼 봉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말이 안 나와요. 요즘은 머릿속에 단어들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릇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닌데도 실제로는 아닌데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인의 자세. 간절하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정말 간절하면은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 인연을 잘 맺어가지고 그래서 불현듯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시절 인연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애쓴다 한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때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다 보면 다 때가 돼요. 봐요. 우리 계절 변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애쓰는 거 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계절은 변하잖아요. 안 오고 안 갈 것 같더니 다 오고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 아까 말했듯이 꽝 잡는 게 매라고 이제 본인하고 인연이 있는 공부처 그 다음에 그런 선지식을 만나서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막 뭐 구법 여행을 한다. 화엄경 입법 개품이 그거잖아요. 예? 100개의 성을 110개인가? 100개 이상의 성을 지나면서 52명, 50 몇 명의 선지식을 찾아 헤맨다. 거기에 보면 여러 다양한 선지식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찾아 헤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고 그 입법 개품의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처음에 문수를 만나가지고 선제가 발심해가지고 문수의 권유로 이제 110개의 성을 지나서 52명인가 선지식을 찾아 구해요. 예? 그러다 나중에 미륵이 손가락 튕기는 소리에 바로 출발했던 문수 앞으로 딱 돌아간다는 게 입법 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깥으로 헤맨 거야. 바깥으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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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이 기막힌 소식이에요. 모든 공부가. 화엄경 대의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찾는 거예요. 처음엔 선지식을 찾아서 인연인 선지식을 만났으면 인연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단 3년, 단 10년. 그래서 원래 선지식이라고 자꾸 하는데 원래는 선우잖아, 선우. 좋은 벗이라고 해요. 도반이에요, 도반. 선지식도. 그래. 여러분도 세속의 친구들, 오래 묵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선우, 그런 좋은 벗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래오래 인연 맺어서.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보기 좋았던 게 제가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은 제가 33살에 찾아뵀나? 그때 81세였어요. 그러니까 50년 차이가 나죠. 나한테 할아버지 버리지. 네? 그리고 같은 도반들이 70대, 60대였어요. 저랑 아버지 뻘이었지. 네? 근데도 아무런 거리감이 없었어요. 네? 이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나이도 상관없어. 사회적 지위도 다 달랐는데 세상에 보면 나이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관계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면 딱 그러니까 선후를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때 그 공부처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다 똑같은 70대 도반이나 60 전하 이제 갓 30대 초반이었던 전하 아무런 그런 거리감 없이 그냥 이 공부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거기서 처음 느꼈어요. 김탄 쌤도 가끔 초창기에 당신께서 그 훈상거사님 그 공부처에 갔을 때 느꼈던 것 가운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맨날 잠만 자서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몇 번은 일부러 빼먹기도 가다가도 이제 빼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세상에 그런 관계가 없다. 네? 나이 차이, 뭐 세간의 무슨 뭐 그런 세속의 그런 어떤 지위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순수하게 이 공부의 뜻을 내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래 아주 순수한 공부예요. 무슨 의리의리한 무슨 회담 해가지고 막 회장 따로 있고 뭐 있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도반이고 저도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이고 인위적인 무슨 수행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대부분 그 공부처 가서 아마 적어도 50%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는 다 잠만 잤던 것 같아. 뭘 특별히 뭐 그냥 거기에 그게 공부였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있었다는 게 공부예요.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 그게 제 공부의 밑거름이고 제 공부의 저력이라니까.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무슨 체험을 했다, 뭘 알았다, 그거 소용없어요. 오랫동안 제가 몇 번 농담했잖아요. 요즘 이범수 그 영화배우 이범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옛날에 짝패라는 영화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다. 충청도 배경. 그 충청도 양아치로 나오는데 걔가 그런 말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찐따였는데 잘 나가는 애들 밑에서 꼬북 노릇하다가 잘 나가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는 잘 나가는데 사회 나가니까 다 뭐
다 어렵게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고향 내려와서 옛날 자기 밑에서 꼬붕하던 놈이 그 지역에 그 양아치가 되는, 조폭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 고등학교 때 그 자기보다 셌던 애들을 이제 얘가 이제 괴롭히면서 그렇게 그, 그, 그 유명한 대사를 내뱉어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 공부한 사람한테.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더라. 그때 고등학교 때 반짝하고 끝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 공부도 오래오래 해야지.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뭐 여기 저 참선 선방에서 좌선하는 사람들도 장판대를 묻혀야 된다. 장판대 오래 묻혀야지. 뭐 그런다는 것처럼 이 공부는 이게 버티는 게 공부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 버틴다는 게 뭐냐면 우리 번뇌 망념, 그 번뇌 망념은 마치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아. 한 번 이렇게 휩싸이면 다 그게 흩날려 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버티는 거예요. 거기 휩쓸려 그 어풍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단순하게 내가 마음을 내야지 해서 그 육단심, 용심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습의 힘이고 오래오래 이 바른 법을 설하는 그 선지식 옆에 오래오래 이 곁에 이렇게 머물렀던 그 힘이에요. 그 힘으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 망상, 그 망상의 어풍, 그 내면의 폭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길에 퇴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번뇌, 자기 망상 때문에 공부길을 오래 못하는 겁니다. 저도 군산거사님하고 인연 된 지 한 얼마 안 돼서 저도 등지고 떠나왔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을 텐데. 저도 그렇게 버티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버티기 힘들더라. 왜냐면 자기 안에서 그 망념, 아직도 쉬어지지 않은 그 마음, 시비심이 생기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아는 소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깨달은 바가 있고, 내가 체험한 바가 있고, 내가 아는 바가 있게 되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나더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이게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인연을 등지고 누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자기 분별이 안 쉬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고 이 공부길은 산길하고 비슷해요. 길 한 번 잘못 들면 한참 돌아가야 돼.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 저는 그래서 한참 돌아서 제가 10년 방황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황했고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걸렸던 이유도 뭐냐면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의지할 선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존심,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과보를 자기가 받지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절집에서 보면 오체투진이 그런 거 하잖아요. 다른 종교 전통에서 그게 신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낮춘다. 모든 종교 전통에 다 있어요. 카톨릭 전통에서 보면 사제들 서품 받을 때 혹시 보셨어요? 신부님 되실 때 바닥에 하얀 천 깔아놓고 하얀 옷 입고 뭡니까? 그 자리에 온몸을 던져요. 티베트 사람들 오체투지 할 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린 5군데만 붙으면 된다고 하죠. 그 사람은 뭡니까? 전부 온몸을 지면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 생각 속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공부가 힘도 없고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전부를 내놓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공부에 이거는 좀 빼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석가모니 전생담에 어느 날 석가모니가 무슨 선인이었을 때 자기 품속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어요. 좀 있다 보니까 그 매란 놈이 그 비둘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둘기가 살려달라고 그래요. 매는 저거 내 먹잇감이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인이 그러잖아요. 왜 이거 살생하려고 하느냐, 애꿎은 목숨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그러잖아요. 저걸 안 먹으면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는데 그건 살생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얘 대신 얘만큼 주마하면서 그 얘기 다 하시잖아요. 저울 갖다 놓고 팔 하나 잘라주니까 비둘기를 한 마리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팔인데 팔이 비둘기보다 큰데도 비둘기 쪽이 내려가. 나머지 팔, 나머지 다리. 나중에 그 선인이 깨닫고 자신의 온몸을 하니까 똑같더라. 꼭 그런 것처럼 전부를 그래. 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에. 사가 없어야 된다. 사적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근데 그래서 이 공부에 보면 헌신의 길이니 그런 길이 있어요. 모든 걸 내던진다. 그게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 같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기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자기 포기의 길이기 때문에 지혜도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내 생각과 내 몸과 마음이 진정한 나 자신의 아님을 깨치는 것이듯이 헌신의 길은 뭐냐면 그걸 내가 그런 걸 지적으로 이해할 능력도 뭐 그걸 어떻게 할 영적으로 체험할 능력도 안 될 때 뭐냐면 그냥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진리에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래, 공부에 기왕 뜻을 내셨으면 간절하게 하십시오. 이 공부가 자기 생각 속에서 한참 방황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분별 속에서 한참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황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속은 진짜 무슨 고난의 무슨 순례길 같은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오늘도 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어떤 인연에 문득 그렇게까지 답답하고 진로가 보이지 않았던 곳에 앞이 열린다는 거예요. 앞이 열려. 그게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오래오래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래야지 그동안 자기를 얽어맸던 자기 생각의 그 번뇌, 우리가 보통 이걸 이게 속박, 얽어맴, 속박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훈련한 그래서 해탈.
그런 해탈의 과정, 자기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속박,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자기가 풀려나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한 사람의 내면이 막 평화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미지처럼 무슨 두 눈 감고 명상하고 좌선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속에서는 진짜 육도윤회란 말이 맞아요. 짐승 같을 때도 있고, 아수라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천상락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내면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윤회로부터 해탈, 거기서부터 그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공부는 이게, 봐요. 수행을 통한 공부는 뭐냐면, 전부 자기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해요. 그게 이분법이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법을 대상으로 두고.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갈 곳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수행은 없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갈등을 쉬지 못해. 그래서 알 수 없는 자기 이 생각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실에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수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문득 그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돌이켜줄 어떤 그 인연, 그게 어떤 보통은 이제 설법, 선지식의 한 말, 그래서 이 전신구, 몸을 돌리는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길란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 우리의 그 사고 습관을 완전히 180도 휙 돌이키는 그 전신, 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어줄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의도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서 다구는 소리나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서도 이 회심,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뭘 노력한 게 아닌데 간절하게 하면 그래 자기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도리다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도리.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그런 공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면 다 저절로 알게 되는데 오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고 주석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유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날이 갈수록 제가 할 말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기운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항상 본분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본분사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연을 좀 저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인연을 좀 지어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날 인연에 따라 말할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게 이제 조금 우습기도 하고 근데 아직 명확하지 않으신 분은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어떻게 드릴 말씀도 없고 제가 막 이렇게 애를 써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것도 없고 결국 본분을 가리키는데 본분을 가리킨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본분을 가리키는 건데 본분을 가리키는데 뭐냐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본분이라고 하는 걸 따로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척하면 척 이렇게 돼야지 이 사람들은 그런 설명이나 그런 결국에는 그게 결국엔 뭐냐 언어의 자취가 남아야 그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의 그 공부의 심처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나 그런 걸 어떤 매개 수단 없이 바로 그게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따로. 어떨 땐 공부가 됐다가 어떨 땐 공부가 안 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딱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결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결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다가 처음엔 어이구야 하면서 뭔가 발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군, 여기군. 그리고 그 발견이 그 한 번 발견하고 쭉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여기 있네, 이거네 해놓고 어쩔 때는 이게 분명했다가 어쩔 때는 몰랐다가 이게 오락가락한 시기가 제법 오래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이 오락가락하는 데서 이 전혀 엉뚱한 길이 하나 나와요. 막 우리는 오락가락할 때는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오락가락하던 시기가 끝나는 지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한. 그러니까 오락가락할 때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물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분명한 지점 되면은 이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증좌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하면서 자기 실수를 딱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크게 한번 내려놓는 순간이 온다고. 오락가락할 때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게 둘이 된 거예요. 둘이 돼가지고 어쩔 때는 이건데 어쩔 때는 이거 아닌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잡고 싶고 법 아닌 것은 떠나고 싶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제가 맨날 이거 흔들면서 하는 게 그거라고.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해. 근데 이게 때가 되면 멈추고 멈춘 순간 이게 한시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 통째로 이거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공부가 그래서 크게 쉬는 자리 대휴월처가 드러난다. 크게 한번 내려놓는다. 법을 버린다는 소리가 그게 법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법이 따로 없더라. 그래야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그럼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거. 그게 무여열반이니 나머지가 없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연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내년이 이제 제 공부모임이 이제 10년 딱 만 10년이 되는 해가 내년인데 그동안 제 공부 겸 그러면서 이제 또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조금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연 맺고 공부를 지도해 보면서 저도 배워야 할 점이 아직 이렇게 이게 경험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로운 인연을 좀 기다립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는 뭐냐면 방임이었어요. 방임.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인연을 맺고 공부할 사람들을 좀 기다려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처럼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에 힘을 얻으신 분들이 이제 좀 나올 때도 됐고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힘이 좀 빠지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저는 공부하려는 사람 보면 신이 나거든요. 뭔가 좀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볼 때마다 힘 좀 얻고 근데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요즘 그래요. 뭐 바쁘기도
바쁜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좀 공부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의 뜻을 내 가지고 그러면 저도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말씀도 있고 하면 그런데 뭐 가만히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뭐 더 있겠어요. 자, 오늘 진심 소재, 진심직설. 진심 소재, 진심이 있는 곳 그랬어요. 진심이 있는 곳, 진심 소재다. 진심이 있는 곳. 자,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진심의 본체와 작용이 지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었으면 요 밑에는 이제 이게 이제 가상의 질문자와 가상의 답변자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진심의 본체와 작용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도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이경래 보살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살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면 요 밑에는 보조 스님의 답변이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본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 저 자재행 보살님한테 누가 이렇게 지금 여기 그렇게 지금 여기라고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또 우리 누가 해볼까요?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진심의 본체와 작용이 지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밑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선의 본령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질문을 꺾어서 자기로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보면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 이런 게 딱 귀에 걸려야 돼. 딱 들으면 딱 이게 엽법하지 않은 말이 딱 걸려야 돼요. 생각을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해지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 망심을 쉬면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 망심하고 진심 둘로 보고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망심이 따로 있고 진심이 따로 있다는데 그런 거 봤어요? 우리가 망념하지만 망념이 따로 있고 망념하는 게 따로 있나?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구별한다고 그런 말을 쓰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소홀하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망상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 물론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뜻도 분명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내 목전에서 누군가 질문할 때는 그걸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선의 교수법인데 이 마음 공부, 이 선에서 공부할 때 보면 뭘 물어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아까 누가 그랬지? 이경래 보살님 뭐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게 뺏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뺏어 간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본체와 작용이 지금 어딨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휙 하고 이제, 그걸 뭐라 해야 돼?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하는 질문을 생각이 하는 지금 요 목전으로 확 돌리는
다 그런 건데, 그런 방편을 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처음엔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을 낯설어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껏 참, 부끄러운 무릅쓰고 참 이렇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왜 답변을 그따위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르쳐 줄 진심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의 그게 망념이거든요. 이 모든 질문이. 그러니까 그것이 망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 그게 이제 진심을 찾는 거야. 진심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뺏어서 이 자리를 돌이킨다. 왜냐면 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있는 게 진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망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심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게 망념이 되죠. 예.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분별. 그것만 쉬면,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진심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손가락 들고 이게 죽 비치는 뜻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 생각의 내용물, 경험의 내용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불이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용이 아니다 소리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용이 아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못 알아듣겠으면 못 알아듣겠다고 말해야지 제가 다른 말을 찾아요. 근데도 알아듣는 척하고 있으면 알아듣는가 보다 한다니까. 불이법이란 건 진짜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이걸 정말 잘 깨우쳐야 돼요. 둘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법을 이렇게 이 경험 세계 속에서 하나의 경험 대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전부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전부란 말은 그런 거 없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네? 전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필요 없이 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거기 때문에 망심 그대로가 진심이 되는 거예요. 망심도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망상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러면 진심의 본체화 작용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참 이런 복잡한 질문이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사고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 방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진심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망심이 그대로 진심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제가 쓰는 방편, 지금까지는 제가 이게 여기까지예요. 제 공부, 제가 쓰는 방편이 뭐냐면, 봐요. 우리가 즉심이라고 하잖아요.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즉심이란 말이에요. 즉심이란 말은 뭐냐면, 곧 바로 이게 빈틈없이 바로 이 마음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되면 그게 즉이 된 게 아니야. 즉이란 건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말해도 틀렸어요. 말하기 전부터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잇는다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이게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말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떨어져 있는 거라. 생각이라고, 생각. 그게 말이 필요 없이 이게 돼야 돼요. 말이 필요 없이. 어떤 생각의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생각 일으키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일으켜봐요. 생각. 오늘 저기 마지막 먹었던 음식물. 전 돼지국밥. 딱 떠올려봐요. 그게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과거잖아요. 과거. 그게 떠올랐죠. 그러니까 그게 떠오른 자리라고 해야 될까? 어디서 떠올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떠올랐는지. 예. 그러면 그거 말할 필요 있어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물은 생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어디서 일으켰고, 무엇을 일으켰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 돼지국밥, 저녁 돼지국밥 먹었거든요. 예?
떠올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물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료가 뭐냐고. 예?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분별하면 둘이 된다고.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그 비유가 뭐냐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인도 전통 비유고 불경에도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금을 가지고 목걸이, 반지, 팔찌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모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본질은 금이잖아. 밀가루 가지고 뭐 사자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뭐 돼지도 만들었다. 모양을 따지면 다 다르지만 밀가루 하나잖아요.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 봐요. 우리 번뇌망념이라는 건 뭘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재료가. 금, 밀가루에 비유될 만한 게 뭐냐. 지금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거. 근데 지금 있는 이거라고 하면 형상에 따라 분별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걸 견성한다 하는 거고. 아, 여기 있구나. 이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공부 점검해 보세요. 이거라고 했을 때 이게 체감이 되는지. 체감이 된다고 할 때 이 체감은 뭐 이상한 느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공치험이거든요.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 공이 이해가 아니라 즉각적인 자기 경험이냐 하는 거예요. 공이.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 얘기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초관이라고 하네요. 초관을 뚫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들고 죽 비치는 뜻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분명한 경험으로 확실하냐. 이게 탁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소 잡았다는 거예요. 소를 잡았냐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았냐. 이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음은 부질없어요. 공부 진도 못 나간다고. 이걸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 이걸 딱 잡아야지만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자,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오랜 버릇 때문에 이것도 부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분명했다고, 어떨 때는 아니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이거 다 못 본 거예요. 다 못 본 거. 아직 부분적으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쭉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허상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오래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그 논둑에 무슨 긴 거 보고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그게 그 노끈이더라, 밧줄이더라 하는 게 놀라운 비유예요. 예? 어떤 사실이 우리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 우리한테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착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그런 착각이 왜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조건화됐다고 하네요. 조건화됐던 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것에 이런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오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성적으로 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제 즉각적인 그런 조건화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아까 말했던 번뇌 묶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속박으로부터 이제 풀려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그게 조건화됐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야 가는 거예요. 난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왜? 거기에 보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갈망이나 자신의 그런 어떤 그게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오온을 오개라고 해서 덮임이라고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뭔가가 이게 덮여 있는 거는 진실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처음에 이제 성품을 보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표면 의식상에서 착각했던 것들은 쉽게 탁 깨져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하나뿐이네. 난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아주 그 기초적인 분별에서는 순식간에 풀려나는 거라. 전부 이거구나. 누구나 쉽게 이걸 조금만 채우면 이것밖에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갈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이분법들이 있다고. 그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열리면서 그것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게 의식의 공간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초반을 이제 넘고 나서 공부가 이제 한 몇 년씩 이제 이걸 알고 한 몇 년 지나게 되면 몇 년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없던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거 알고 뭐 좀 편하게 좀 지내다가 다시 복잡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이렇게 침전돼 있던 그러니까 깔려 있던 것들이 이제 의식 위로 이제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드러나야지 문제가 드러나야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공부가 돼서 그렇게 몇 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시부도로 치면은 소를 잡은 다음에 소를 기르고 소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기르고 길들이는 과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의 본령이고 이 공부의 본령이고 그게 공부의 어려운 면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망상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런 게 툭툭툭 걸려서 자기 공부를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망심, 진심 다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하나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그것이 모양과 형태를 취하는 게 망심이에요. 왜냐면 뿌리가 없잖아. 뿌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먹었던 음식물 따위는 우리가 안 끄달리는데 여러분 그 똑같은 재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거 재료를 잘 보라고 하는 그건 또 뭘로 만들어졌는지.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봐요. 바로 그 망념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이게 본체 자리고 그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작용이지. 그래서 우리의 그 번뇌 망상이 뭐냐? 이 진심의 묘용이다는 거예요. 이 진심이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묘한 작용이지. 그리고 왜 그러면 번뇌 망상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하냐? 그거 진심 이걸로 만들어진 거라고.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걸 어떻게 없애요? 없애려고 하는 망상을 하나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어버려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공관이라고 하는 거, 불교의 연기법, 공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분법과 불이법을 잘 알아야 돼. 이분법은 뭐냐면 참 거짓, 저 망심과 진심이 있어가지고 진심 가지고 망심을 없애든가 참을 가지고 거짓을 없애든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법 절대적인 관점은 뭐냐면 있는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관점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이게 심리적 고통인데 이게 왜 없다고 자꾸 그래? 나 아파 죽겠는데. 당신이 이거 안 겪어봐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고. 근데 가만 공부를 깊게 보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걸 없애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있는 그대로 그건 본래 없는 거다. 그게 공이거든. 있는 그대로 없는 거다. 있는 그대로. 예. 그게 조금 납득되기가 어려서 그런데 근데 가만히 공부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 봐요. 지금 그냥 무심한 가운데 한 생각 딱 이렇게 보고 그 생각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건지.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싹 치워버리고 이 자리에 딱 있어봐라. 왜 우리가 마음이 시끄러울 때와 마음이 고요할 때를 가만히 자기가 이제 해보면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말을 지금 붙여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도 없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왜 우리가 여행이나 그런데 낯선 곳에 가서 좀 지낼 때 보면 좀 편안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의식이란 게 익숙한 공간에 있게 되면은 자동화 되거든, 자동화.
여기 뭐 새롭게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없게 되면 자연히 뭐냐면 챙겨야 될 게 없는 의식은 자연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막 궁리를 해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집에서 있다 보면은 그냥 뭐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뭐 했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그다음에서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낯선 공간에 가면 뭐냐면 난생 처음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 생각이 저절로 멈춰요. 그걸 이제 지각하느라고. 어린아이들이 그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 투성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루가 길지 않았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화. 더 이상 이제 이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익숙했던 자기 생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아마 사춘기 무렵일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시간도 특별히 그러니까 자아의 경계선이 희미했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늘 세상과 함께 시간 없는 자리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별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다가 사춘기 무렵 되면은 이제 생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 그리고 자기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이에요. 자기와 관련된 고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뭐냐면 이게 생각 없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생각 없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그게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여행을 떠날 수 없잖아요. 맨날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멍하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상적인 공간에 있을지라도 자동화된 생각의 흐름 속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것과의 이 접속을 계속 그게 늘 깨어 있으란 말이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동화된 생각의 흐름 속으로 과거 미래로 자꾸 시간 여행 가지 말고 시간 없고 따로 없는 지금 여기에 즉해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또 끌려갔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게 이런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모임에 참여 없을 때는 이제 듣는 것으로 아주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그냥 듣는 거야, 듣는 거.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음 속에 있으면 지금 듣고 있는 거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뭐 좌선하고 명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만큼은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훈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의 움직임이 자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망상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진심의 본체와 작용이 지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확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 진심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방편력이지. 질문이 엉뚱한 망상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뺏어서 질문이 성립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관념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돌려주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의 방향, 의식의 방향을 그 생각이 나온 자기로 돌이켜 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 사람이 알아듣게 시절 인연에 맞게 하느냐가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의 방편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떤지. 자, 거기에 답이 보면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모든 곳에 두루 있다. 이런 게 이제 말과 글로 된 답이죠.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모든 곳에 두루 있다. 근데 실제로 진심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읽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경전 보고 글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모든 곳에 들어있다. 이게 자신의 경험과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먼지 티끌 만큼이라도 마음 아닌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과 이것 아닌 걸 둘로 나눠진지, 이것밖에 없는지, 이것밖에 없다는 게 어떤 경계를 딱 붙잡고 그래 이것뿐이야 붙잡고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서 그래요.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생각이 딱 발동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흐려져요. 근데 그것도 거쳐가야 돼. 분명합니까? 하면 처음엔 자신이 없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묻는 사람 그렇게 묻지 못하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나오지. 그런 말에 쫄지 않고. 그게 자기가 분명해져야지 그래야 돼요. 진짜 분명해져야지 더 이상 분명합니까? 그런 말에 안 속는 거라. 이건 이제 제가 안 속는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이 이상하네. 분명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말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모든 곳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초관을 아직 뚫지 못한 사람은 빨리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초관은 아주 쉬워. 이거 성품 하나 보는 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 딱 맞아요. 그래 보고 이거구나 하고 이제 발견해야지 그 다음 공부를 한다니까. 진심의 오묘한 본체는 모든 곳에 들어있다. 영가 스님이 말하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분리당처 아마 그 말인 것 같은데. 분리당처 상다면이었어요. 이게 다르고 다른 건데 분리당처라는 한자말을 당처란 말을 그 자리라고 번역하면 이게 거리가 있어요. 그 자리라고 하면. 당처라고 하는 건 당자가 우리가 맞닥뜨릴 당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탁 적혀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가 아니에요. 딱 맞닥뜨린 이 자리. 이게 실감을 나게 전달해 줘야 돼. 이 자리란 말도 그래. 이 자리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당처다 하면 지금 딱 맞닥뜨린 이 자리. 그러니까 글자 공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글자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속에서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뭐냐면 당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 요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되면은 탁 하고 그 자리를 탁 자기가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면 자기가 자기 체감으로 아는 거지. 이해가 아니라. 그래야지 실감 나는 공부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다면하다고 해서 다면. 이것도 참 그래. 담자가 이게 맑을 담, 고요할 담, 뭐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맑다, 고요하다 결국 뭐냐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 소리예요. 항상 이 자리다 이거예요. 항상 이 자리. 항상 이거다. 분리당처, 상다면. 지금 이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당처, 상다면 7글자가 딱 이거여야 돼요. 이거. 자기 체험으로. 그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것.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줄 알 것이다. 이걸 그거 뭐냐면 이게 어쩔 때는 확실하다고 어쩔 때는 불확실합니다 할 때 그 불확실하다는 걸 잘 봐요. 그리고 이거 체험하지 못했어야 하는 사람들 이걸 잘 보라고. 이게 어쩔 땐 분명한데 어쩔 땐 분명하지 않아요. 난 체험하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를 지금 이게 참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란 게 뭘 가리키는 건지, 지금 아무 노력 안 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진짜 깨끗한 거울로 여러분 딱 비춰 보이듯이 여러분 경험을 곧장 가리키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이걸 못 믿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험 못한다, 자기는 체험 못한다, 이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딴 게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사라지면 이것만 남으면 이건 체험 안 된다는 소리 안 나와요. 늘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당처 상담연이 그거예요. 늘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늘 맑다, 항상 깨끗하다, 항상 고요하다는 게 이게 늘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늘 체험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체험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이걸 언제 알았다 이따위 헛소리 하는 거라. 그 경계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진짜 이 진정한 체험이 뭔지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건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체험했던 게 아니라 늘 체험하고 있는 거라. 늘 언제나 이 체험이어야 돼. 언제나 이 체험이어야 돼. 어쩔 땐 했다가 어쩔 땐 안 하는 그건 내용물이라니까. 내용물. 이게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여기지. 언제 딴 거였어요. 언제나 나잖아요, 이게. 그게 분명해야 돼요.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것이 말하는. 이게 분별하면 찾는다는 게 뭡니까? 따로 구한다는 소리예요. 따로 구한다. 따로 구하면 그대는 보지 못해요. 그런 순간 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하게, 얻지 못하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게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이 자리 주저앉힌다는 게 이 자리 있으라는 거예요. 하였고 또 경에는 그것은 허공의 성질이기 때문이며 언제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안에서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참 이것도 봐요. 그것은 허공의 성질이기 때문이며 할 때 허공의 성질을 사유하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이에요. 경전에 나온 말은 사유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대로 진리를 설한 게 그게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 그것은 허공의 성질이기 때문이며 제가 가끔 이 사람들 지도할 때 허공에다 요거 딱 찍어놓고 요거 느낌이 어떠냐 자꾸 묻잖아요. 예? 이게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하는 방편인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 그럼 뭐냐면 이게 모든 방편의 맹점은 뭐냐면 그걸 자기가 이걸 대상으로 해서 느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걸 대상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봐요. 허공에 여기 요거 어떠냐 하면은 이게 허공의 성질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그냥 느끼는 거 잘 보라고요. 이게 자기 체험이라고.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 이 체험 가지고 이제까지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 아무 느낌 없는 줄 내가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걸 확 돌이켜 보라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고. 이것 때문에. 이건 오래오래 해야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야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난 줄 알았는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이건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라고.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라고. 드러난 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난 건 대상이라고. 이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
이게 봐요. 우리는 분별해서 나하고 허공하고 둘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것은 봐요. 이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지금 느낌이 있다는 게 뭔지 잘 봐요. 느낌이 있다는 거. 아까 먹은 돼지국밥의 재료가 뭐냐고 다 이것밖에 없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느낌 있다는 그 느낌은 뭔지 한번 잘 보고 재료가 뭔지 느낌이란 게 우리 신체 감각 다 있잖아요. 우리 감정도 느낌이 있고 우리 신체 그러니까 감각도 다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그 느낌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쓰고 있는 그거 뭔지 잘 봐요. 뭔지. 자꾸 우린 둘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가만히 보라고. 가만히. 여긴 느낌이 없고 느낌이 있다. 이게 모양으로 보면 이건 느낌 없다. 느낌 있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뭔지 보라고. 이게 한바탕이라는 걸 딱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허공의 성질이기 때문이며 언제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요게 안 되니까 요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마음을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에 놀아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마음이 딴 게 아니라 돼지국밥 떠올리고 과거 떠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정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움직이는데 어디서 움직이냐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마음에 집착해서 끄달려 가지 말고 어디서 움직이냐, 무엇이 움직이냐. 그걸 잘 보라고. 그러니까 정견 잘 보라는 거 잘 봐라, 잘 봐. 그러면 아까 진심과 망심이 둘이 아니듯 움직이는 마음과 움직이는 그러니까 진심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늘 있는 이 마음이에요. 허공 같은 마음이야. 거기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느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 불안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잘 보라고. 그게 뭔지. 그 다음에 열애장 안에서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자 열애장 하는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열애가 들어있는 태를 말하는 거예요. 장이란 말은 가르바란 말인데 그 영어의 자궁이란 말도 뭐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맞나? 가루가? 자오죠. 그래 타타타 가루바 타타 가루바 그리고 열애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열애가 숨겨져 있다. 열애를 품고 있는 태란 말이야, 태.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열애장 안에서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움직이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여기는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다. 그러니까 허공의 성질 움직이지 않는다.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다. 똑같은 말하는 거 이거. 이거 하나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요하고 찾으면 그대가 보지 못한다 이거. 찾는 순간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걸 대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느껴져요. 안 보여 있다 이 소리 한다고. 안 느껴진다는 바로 그거고 안 보인다는 바로 그거야. 이건 영원히 알 수 없고 영원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희미한 어떤 느낌으로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희미한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거인 것 같고 그런 경계마저도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 잡은 것 같으면 마음이 이게 해가지고 이건 불확실하다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야. 여전히 내용물 속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한마디 말하는데 이 말을 알았는데 제가 10년 걸렸다니까. 이 오락가락 하는 거 멈추는데 10년 걸렸어요. 이게 이 단순한 말을 알았는데 이걸 자기가 몸소 체감하기까지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되게 더 됐어요. 그러고 나서 딱 이거다 하는 거야. 딱 이거다. 어떤 느낌도 안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모든 신비한 걸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딱 이거 된다고. 근데도 우리는 그 미련과 집착 때문에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하는 거야. 다 내려놔라. 그리고 결국 삶은 다 내려놓게 해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생겨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질 것 같죠? 다 사라져요. 그 마지막 집착이 남아있기까지
집착이 있는 곳에 고가 있어요. 불만족이 있다고. 집착이 없으면 고가 없어요. 불만족이 없다고. 근데 누구나 다 이 말은 이해해요. 근데 안 되지. 그게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법안 스님은 곳마다 보리의 길이요. 처처가 보리도요. 그 다음에 일마다 공덕의 숲이다. 전부 이거다 이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말했어요. 곳곳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옛날 선사들 말해보면 중국의 장안, 중국 당나라 때 수도 장안을 도로를 그렇게 잘 해가지고 막 아마 계획도시처럼 만들었던 모양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문은 문 앞에 있는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길은 서울로 통한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진리로 가는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진리로 간다는 소리. 모든 대상 경계가 이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마다 공덕의 숲이다. 모든 하는 일 족족이 전부 이 부처의 작용 아님이 없다. 예? 전부 이것뿐이란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하였으니 이것이 곧 본체가 있는 곳이다.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데 이제 이게 본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심의 오묘한 작용은 감응되어 나타남이 마치 골짜기의 메아리 같다. 자, 골짜기의 메아리. 이게 대승법문이거든요. 대승불교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데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골짜기 메아리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 근데 메아리 실체 따위는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꿈, 환상, 메아리, 물거품 이따위에 비유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어떤 실체로서는 없어. 하여 마음이란 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는 이렇던 마음이 한 생각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탁 신기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면 리셋 딱 돼가지고. 그게 왜냐면 안 그러면 봐요. 딱 집에 갔는데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가정주부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심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형성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아가 없으면 공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걸로 수렴해야 돼.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란 게 뭐냐면 이 마음 보는 이 한 법으로 모든 것들이 이게 모두 수렴돼야 된다는 게 우리는 분별심 하지만 이제 아까 망심하지만 망심이 그거고 분별심 번뇌가 바로 이거다. 이거 나중엔 결국 다 이걸로 다 수용돼야 돼요. 다 일체가 이걸로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별심 잘 보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화되고 이렇게 자동화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아주 무의식적인 자동화에서 깨어서 자기가 뭘 하는지 알면서 그러니까 써라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알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동화됐고 조건화됐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려서 제로 상태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분명히 내가 존재하고 나라는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걸 지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남과 피 터지게 싸우고 아등바등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어. 그 다음에 없기는 없는데 분명히 없지만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묘한 작용을 하면서 집착 없이 그 마음을 써라 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런 것이지 이걸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고. 본래 없는데 환영처럼 있다 이거야. 환영처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인연을 따라서 인연에 맞게 그걸 알맞게 써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공부고 그게 차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지.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자리에서 분별을 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 없이 분별에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잘 쓴다. 그게 참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면서 자기가 그 묘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묘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자리, 이 평등한 자리, 절대 무심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이 움직임 없는 곳에서 끝없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잘 돌려 써라는 거예요. 예전엔 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걸 하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따로 없으면서 인연따라 이렇게 다 굴러간다. 그래서 집착 없이 그걸 내가 하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망상에서 풀려나가지고 집착 없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일을 해 나가라. 그거 하는 거죠. 뭐. 특별한 뭐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법등 스님이 말하기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반응은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분명히 눈앞에 있다. 아이고. 참, 글자가 안 보이네. 금고, 응, 무, 타라고 돼 있나? 예나 지금에 마땅히 떨어짐 없이. 그러니까 이게 한글만 봐서는 뜻이 분명히. 옛과 지금에 반응이 떨어지지가 않고, 이게 한글 번역이 엉망이네. 옛과 지금의 반응에 떨어 이게 응자를 반응이라고 했어요. 응할 응자를. 그게 아니라 이건 마땅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돼. 그러니까 옛과 지금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이야. 마땅히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눈앞에 돼. 지금 뭐냐면 옛날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옛과 지금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뭐냐면 분명 제 목전이다. 지금 여기 있다. 분명 제 목전. 금고에 응무타라. 옛과 지금의 응당 떨어짐 없이 분명히 지금 목전에 있다.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생각을 통해서 뭐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목전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접 경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다 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다. 그러니까 생각 입장에선 이게 안 잡히니까 자꾸 이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한 줄 알라 하는 것처럼 이게 이건 줄 모르면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줄 알면 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져. 이게 다 잡은 거거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뭘 내가 체험하려고 하면은 절대 체험 못하고 그걸 탁 내려놨을 땐 전부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분명한 거예요. 끊어짐이 없는 체험. 이게 진짜 체험이란 말이에요. 진짜 체험. 오고 가는 그런 경계 체험 말고 늘 하고 있는 이 체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과 지금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눈앞에 있다. 그 다음에 조각구름은 해질녘 골짜기에서 생기고 외로운 학은 먼 하늘에서 내린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묘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각구름은 해질녘 골짜기에서 생기고 구름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전부 이 묘용이다. 요즘 같은 뭐겠어요? 저 네온 사인 불빛하고 저 찻소리. 진심의 묘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오는 붉고 차는 빵빵거린다. 이따위 소리 하겠지. 당연한 소리예요. 아니면 말없이 그냥 묻는 사람 옆구리 콕 찌르면서. 이게 묘용이지. 따라서 위부의 원화음은 불법은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 제1분에 부처님께서 옷 입고 바로 들고 사위돼서 걸어가서 밥 빌고 밥 먹고 발 닦고 앉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라 일상생활. 즉 걸어다니고 서 있거나 앉고 누우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이며 말을 서로 묻는 데와 모든 일하는 곳에 있지만은 다 그건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 옳지 않다. 근데 그걸 분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건데 분별하면 아니다. 분별해서 그걸 고정화하려고 하고 딱 이게 뭐냐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따로 두려고 해요. 아 그래 지금 차 마시는 게 이거군요. 밥 먹는 게 이거군요. 하면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정화시키면 안 돼요. 이 살아있는 걸 개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생각 그걸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 저절로 이 생각이 쉬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막 그런 걸 가끔 이렇게 보면 와 저렇게 말이 지금도 뭐 말은 많은 편이지만 옛날에 더 많았던 것 같아. 막 애를 써서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말이 이제 막 부드럽게 막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턱턱턱 걸려요. 왜냐면 이게 어떤 말도 여기 안 맞아요. 어떤 말도 여기를 떠나 있진 않지만 말보다는 이게 더 직접적이 된다고 말보다. 그래서 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방편을 개발하고 싶지 말로 된 설명은 좀 그렇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걸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편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본체는 모든 곳에 들어와요 모든 작용을 일으키지만은 자 본체는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작용을 일으키지만은 다만 인연에 있고 없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묘한 작용이 일정하지 않을지언정 오묘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뭐 말이 어렵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늘 있는데 늘 있고 늘 작용하고 있지만 이게 인연의 유무가 일정하지 않다. 그래 어떤 사람 이걸 알아보고 어떤 사람 못 알아보고 인연이 어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묘한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체험이 안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가운데도 있어요. 자, 그러나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 무의의 바다에 들어가 생사를 건너려 하거든. 무의의 바다. 생사를 건너려 한다. 진심의 본체와 오묘한 작용이 있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 진심의 본체와 작용을 따로 찾지 마라. 무의의 바다에 들어간다. 이걸 뭐 진심이다, 무의다, 뭐 선정이다, 뭐 반야다 이름은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본체는 하나거든요. 하나가 뭐냐? 자기 하나예요, 자기 하나. 실제로 우리의 이건 참 너무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의 직접적인 이 경험,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경험. 이게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파란불 빡 들어오고 경험 못하면 빨간불 딱 들어오고 그래서 자, 이 경험하면 파란불 딱딱딱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면 그래 그게 공명이 돼야 돼요. 공명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은 그 경험 이 자리로 이제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건데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 지금 이 경험. 이게 무의의 바다예요. 왜냐면 이거 봐요. 이게 인위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무의는 인위의 반대말인데 인위적인 거의 반대말이잖아요. 내가 억지로 조작하는 거 말고 저절로 그런 무의 자연이라고 도가에서 붙여 쓰는 말이 무의는 자연이에요. 함이 없는 건 저절로 그러함이거든. 저절로 그러함이란 말로 표현하려는 이 감을 잡아야 돼. 이 감은 뭐냐면 이건 있다고 하자니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썩 잡히지 않아. 근데 없다고 하자니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 묘해요. 그래서 공이라. 진공 묘해라. 진공인데 묘해야. 묘한 그거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의의 바다에 들어가서 생사를 건넌다는데 바로 이 무의의 바다가 뭡니까? 모든 인위적인 것, 모든 이
불생하고 불멸은 이 자리에서 생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건너가는 거라. 건너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건너가는 거 아니죠. 늘 이 자리에 있는데, 늘 변함없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공부는 간단하다고 하자면 이 이상 간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거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나는 시작과 끝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전부다란 말이야. 내가 전부다. 근데 그 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나라는 그 말이 가리키는 걸 체험하라고 하는 게 나. 나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 봐요. 나 아닌 것들은 의식된다고. 죽비 의식되잖아요. 컵 의식되잖아요. 그죠? 소리 의식되죠. 내 몸 의식되죠. 똑같이 의식되는 거라고. 나는 뭡니까? 절대 의식되지 않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라니까. 이 손가락 이거 말고 이거. 절대 의식되지 않는 거. 이렇게 의식된다고. 의식되지 않는다고. 의식되지 않는 것처럼 의식된다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 이게 느낌의 본체, 의식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의식이다. 자꾸 청정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 그런 그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특성이 없어. 특성이란 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건데 특별한 성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자꾸 생각해. 개체적으로는 없지. 근데 전체로서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라는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안 할 재간이 없어요. 존재 체험인데, 존재인데. 이것의 모든 현상들은 여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딱 뜬구름 같고 안개 같다고 하는 거지. 걔네들은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텅 빈 존재만이 실체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인연따라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냐. 늘 있던 거. 그래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감각. 여기서 여전히 실체성을 그런 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우리 생각의 마법, 생각의 착각, 그 무지무명에서 벗어나는 거다. 무슨 3일을 줬는데도 영 쉰 것 같지가 않네. 힘이 없네. 네. 모름지기. 이게 자기 보배예요. 자기라고 하는 보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까먹지 말라고. 이걸 놓치고 이 속에서 생멸하는 그 환상 노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기도 어렵고 깨우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법이다. 근데 어떤 인연을 통해서든 이걸 한번 자기가 보고 이걸 체험했다면 정말 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란 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생각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우리 이 생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도깨비 씨름하는 거랑 똑같죠.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밝아보면 뭡니까? 자기가 혼자 몽당 빗자루 붙잡고 자기가 허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허대를 쓰고. 도깨비라고 하는 대상은 없었는데 착각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공부를 잘 하시고 거듭거듭 자기를, 이 본래 자기, 상대적인 자기 말고 본래 자기를, 그동안 우리가 조건화된 우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풀려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이게 공 들인다 할 때 공부예요. 공을 들여야 돼, 공을. 예. 애쓸 거 없는 가운데 이 애씀이 또 없으면 또 안 돼요, 이 공부는. 그래서 간절하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날의 경계 가운데서 예.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공부 하나가 순일하게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순일하게 이어져야 돼요. 공부가 순일하게 이어진다는 게 맨날 마음이 늘 고요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깨워서 이 자리가 다시 매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망상을 일으켜도 이 속에서 망상을 분명한 깨어있는 가운데서 망상을 해야 된다. 그럼 망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어있는 가운데서도 여기서 먹고 살 걱정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울고 웃는 순간에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울고 웃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울고 웃었지만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뿐인 거예요. 예. 업이 되지 않는다. 예. 깨워서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하루에 눈 떠서 하루에 눈 감을 때까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지. 이 자리를 떠난 줄 알면 그 공부의 힘이에요. 그래서 탁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 탁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할 때까지 공부에 좀 애를 쓰셔서 쭉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